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축복 속에서 지지난주에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또 신혼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4박 5일 동안에 제주도에서 그런 일정에서 정말 먹고 마시고 푹 쉬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울 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4박 5일,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조금 먹고 마셨다고 살이 5kg나 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울은 우리의 상태,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를 말하겠죠. 몸의 상태를 정말 잘 드러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용하게 저울을 곳곳에서 사용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저울로 계량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기도 하고, 또 요리를 할 때도 저울로 계량하여서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린 몸무게, 체중계, 저울을 이용하여 우리의 몸의 상태를 확인하곤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모두 마음속에 저울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저울을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저울을 재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저울질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을 때 무엇이 더 유익한지, 무엇이 더 우리에게 이득인지,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길인지 우리는 저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저울을 통해서 갈 길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울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의 저울질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타적인 사람인지, 또 아니면은 부유한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아니면 현명한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또는 누군가와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친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 저울질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저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에게 있어서 100만 원 상당히 큰 돈인데요. 제가 그걸 두고 저울에 올려놓고 아마 생각하겠죠. 내가 이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 맞는 걸까? 나에게 이득인 걸까?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울질하면서 제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마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저 사람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울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 상황이 어떠한지를 유추할 수 있는, 잘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의 저울은 그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 마음속에 저울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울들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서는 크게 두 인물, 아론과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 두 인물의 저울도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아론의 저울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저울이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저울입니다. 반면 모세의 저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저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저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저울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인정됩니다. 아론과는 다른 모세의 마음속 저울, 어떤 마음속 저울일까요? 모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아론의 마음속 저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몹시 흥분한 상태로 아론에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온 저 모세,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선택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방자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자하다는 것은 무례하고 건방지며 제멋대로 날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제멋대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반역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아론은 이 상황 속에서 저울을 사용합니다. 몹시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을 해코지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론은 마음속에 저울을 꺼내어 재어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올려놓습니다. 또 한쪽에는 자기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과 자신이 안전한 것, 자신의 생명 두 가지를 저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은 또 다른 저울 하나를 가져옵니다. 저울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저울에는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과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 이 두 가지를 저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울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울질이 끝나고 아론은 감고 있던 두 눈을 지그시 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가서 아내와 아들, 딸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를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겠습니다. 아론의 이 저울질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과 자신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것과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을 지었을 때 아론의 저울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기운 저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 자신의 생명 두 가지를 재었을 때 자신의 생명과 평안과 안위 쪽에 더 무게 중심이 갔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저울은 자신에게로 기운 저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의 그런 신앙의 현 주소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아론의 마음속 저울이었습니다. 반대로 모세의 저울은 어떤 저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저울질로 인해 타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얼마나 목이 뻣뻣한 백성인가.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너는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 광야에서 죽이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에 조롱하고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저울은 하나님을 향해 기운 저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자신을 시조로 하는 민족, 자신을 시조로 하는 국가,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생각하시고 그를 높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백성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대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과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두 가지를 저울 위에 올려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더욱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어서 더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더욱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모세의 저울은 하나님을 향해 기운 저울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저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신의 형제 자매, 이웃을 향해 기운 저울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시주로 하는 민족, 자신을 시주로 하는 나라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반역하던 백성이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날마다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올려놓았을 때 더욱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 그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고 더욱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은 32장 32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 소동이 다 마무리된 뒤에 모세는 하나님께 찾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자신의 생명, 자신의 구원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저울은 하나님을 향해 기운 저울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 저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울었던 저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는 저울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저울들은 마치 하나님의 계명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 저울들을 통해서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 저울은 누구의 저울과 가깝습니까? 모세와 아론, 그 두 사람의 저울 중에서 누구의 저울과 더 가깝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옛날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부 1학년쯤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조심스러운 꿈 이야기지만 마치 일제강점기 때처럼 이 기독교인들이 탄압받았던 데처럼 저는 이제 의자에 묶여있고 한 사람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을 거냐? 저는 당연히 그 상황에서 그럼요, 저는 하나님 믿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총을 가지고 와서 제 다리에 총을 쏘는 겁니다. 제가 총을 맞아본 적은 없었지만 꿈에서 얼마나 그게 너무 아프던지 정말 아팠습니다. 그걸 또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는 벤치를 들고 와서 제 손톱 발톱을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내성 발톱 때문에 생 발톱이 뽑힌 적이 있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가 같이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난 살려주겠다고. 저는 그 말에 정말 부끄럽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다 불었던 꿈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꿈이고 정말 그런 꿈이지만 저는 그 꿈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맺힌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위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과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떠오르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모습이 모세의 저울보다 아론의 저울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와 화를, 멸망과 재앙을 내리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아론의 저울이 있다면 그것을 모세의 저울로 바꾸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모세의 저울은 정말 어리석은 저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저울을 가진 사람을 높이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울지마 톤즈에 나오는 이태석 신부님, 아마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원래 의대를 졸업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의사로서 앞길이 창창한, 미래가 활짝 열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제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저 남수단 톤즈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그렇게 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특히 어머님께서 상당히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태석 신부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수단 사람들을 도우면서 일생을 살아가십니다. 이태석 신부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태석 신부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넘쳤기 때문에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자신의 열린 앞길 미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재석 신부님 마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이재석 신부님을 마음을 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종교인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 저울, 이재석 신부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저울, 그 저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울었던 저울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향해 기울었던 저울이었습니다. 2021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남은 21년은 우리가 모세와 또 이태석 신부님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저울이 만약 아론과 같은 마음속의 저울이라면 우리의 이 마음속 저울들을 조금씩 모세의 저울로 바꿔가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모세와 같은 마음속 저울로 우리 만들어 가봅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저울로 살아가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우리의 마음속 저울을 점검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지만 조금씩 모세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